2019년 9월 2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이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백성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백성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같은 서북로의 리노 영락교회와 주님의 교회에서 20년간 목회하셨고 현재는 한국교회와 선교기관에서 170개국에 파송한 선교사 자녀 2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지원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 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주 앞에 섰습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하신 당회와 박상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옆 사람들 얼굴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별로 안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너무 그냥 고단하고 지쳐가지고 별로 그게 안 나타난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크게 선포합니다.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비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라 말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입술로 선포하고 복을 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함이 없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기쁨이고 행복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과 동행은 않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진정한 행복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빌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함께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리노에서 1996년부터 사역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집은 리노에 있고요.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와는 같은 노회, 같은 시찰. 왜 저걸 보여주냐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웃는 사람들은 과거가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리노로 갈 때에 저를 아끼는 은사 선배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김 목사, 거기 목사들의 무덤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노름판으로 뛰어들어. 그런데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오늘 설교 끝난 찬양이 그거더라고요. 어디든지 간다는 찬양을 이미 수천 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 짧은 시간에 20년 목회의 내용은 얘기할 수가 없고요. 교회 하나 목회하러 간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고 도시 전체를 품고 대적하는 기도를 1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산언덕에 도시를 품고 미국에서 최초로 공창제도, 창녀를 사고 파는 제도가 허가된 도시고요. 라스베가스보다 카지노가 먼저 시작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목회자들이 1년, 2년 만에 수없이 바뀌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넘게 기도한 후 테슬러가 그쪽에 들어오면서 카지노가 문 닫기 시작하고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도시 전체가 바뀌어가는 그런 환경에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거에 갈증이 있었어요. 갈비집 가서 갈비 안 먹고 냉면만 먹고 나와도 자기 점심 갈비 먹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고민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게 소문이 나서 선교사 자녀교육개발원에서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초청을 해서 해마다 한국에서 여름 캠프를 하는데, 제가 2015년에 주강사로 갔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MK라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MK는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선교사님이 계실 수도 있고 손주 중에 계실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닌데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떤 분이 끝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선교사로 들여졌는데 아직은 선교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업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평신도 선교사로 직업을 내려놓고 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그 자녀를 미셔너리 키즈, MK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4, 5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Foreign Policy라는 외교 전문 잡지에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500명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는 그 당시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10여 명,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빌 게이츠, 500여 명 중에 놀랍게도 북한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 김정은. 그러니까 영향력이라고 할 때에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까지 같이 굉장히 많이 드러냈어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흔적을 남깁니다. 아이들이 놀고 나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죠.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곳곳에 흔적을 남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죠. 혹시 저런 카피를 본 기억이 나나요? 세크라멘토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10여 개국 내지는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이거 보면 다 알고 웃더라고요. 화장실 써봤다고.
저거 대단한 카피예요. 화장실에서 저걸 떡하니 볼일 보고 보면 괜히 주변을 살피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려는 마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는 그런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고 계십니까?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죠. 저는 지금도 1년에 한두 번은 보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실질적으로 1750년 잔인한 식인종으로 알려진 과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선교사의 일대기. 영화 음악으로도 많이 알려졌죠. 독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그때 오보라는 악기를 천 가방에서 내서 맞춰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선교사는 가브리엘 오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여러분 저 선교지를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데 저 비슷한 현장들도 아마존도 갔다 왔고요. 선교사의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런 위기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저 곡을 연주를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한번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가브리엘 선교사는 과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영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대가 없이 봉사하게 하시고 당신만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할 때 대가 없이 봉사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는 마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영향력, 현재, 앞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보면은 어떤 사고를 쳤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스치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로마서 5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죠?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돼요. 뜻을 생각해.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냐고요? 아담. 그 다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 예, 아멘. 인류의 시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후손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반대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사실.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 가정,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너무나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 중에서 어린 시절 고국을 떠나 타 문화권에서 성장한 인물들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요셉, 모세, 다니엘, 느헤미야, 아브라함, 이삭, 여호수아, 그리고 여러분들 조국을 떠나서 전혀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 문화권에서 성장하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인데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다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저 사역을 조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복 형제들에게 다른 나라 종으로 팔려간 사실, 팩트입니다. 기막힌 상황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이유로 이민을 오셨을 텐데 환경과 상황에 어떤 팩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이 왜 그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곳을 나의 사역지로 삼아 살아야 하는지. 그런데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요셉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 꿈하고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 짧은 시간인데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응답이었는데 너무나 현실은 어렵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라는, 연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결한 그릇, 합당한 그릇. 고난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중에 계십니까? 잘 견디십시오. 믿음 없으면 못 견딥니다. 인간성으로 참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이유,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선교사 자녀들은 자기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 없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선교사의 아들, 딸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옛날 착고 모습은 나무로 저렇게 다리를 저기다 죄수들을 놓고 자물쇠를 걸어서 꼼짝 못하게 한 것. MK들 상황, 선교사 자녀들 상황이 요셉이 겪는 아픔과 비슷해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인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은 고난을 먹고 성장합니다. 형통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 본 적 없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과 친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사람에 대해서 견디고 참아야 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리더로 쓸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으로 그릇을 만들고 계시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견디지 못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힘든 문제들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아름다운 그릇이 준비되는 시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방 문화와 학문에 능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는 일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최소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믿음도 바닥나는 것 같아요. 종노릇하면서도 하나님을 모시듯 종노릇했고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친 대가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생활하는 거였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 요셉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방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언어 연수를 간 거나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해야 되니까,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선교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야 했고 도저히 적응 안 되지만 현지 문화를 익혀야만 했습니다. 지구촌의 곳곳의 선교사 자녀들, 현재 정부를 비롯해서 외교를 굉장히 폭넓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교 현장의 통역들을 거의 다 선교사 자녀들이 합니다. 얘들은 단기 선교팀이 올 때마다 통역을 했기 때문에 아주 통역에 익숙해요. 3개국어, 4개국어 하는 건 보통이죠. 그렇지만 그 3개국어, 4개국어가 쉽습니까? 미국에 오래 살으니까 영어가 그냥 되던가요? 겨우 뭔가 되려고 하면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로 가요. 그러면 다시 알파벳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힘들었지만 지난번에 왔던 중동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여자애가 5개국어를 하는데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중동 지방의 여성 인권이 워낙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요르단 쪽에. 지금 현재 한국 주요 교단과 선교부에서 171개국에 약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그들의 자녀가 작년 말 현재 18,810명으로 집계됩니다. 우리 제가 쓴 말인데요. 이 사역을 하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MK는 시작. MK는 다가올 통일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 완성을 위해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졌어요. 제가 캠프를 진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부모들이 눈물로 생명 걸고 뿌린 씨앗들을 자녀인 선교사 자녀 세대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제 생전에 확인할 거라는 거예요. 볼리비아의 10월 20일에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한국 사람 MK가 대통령 후보에 지금 나왔습니다. MK예요. 목사자, 의사.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다양한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선교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 가운데, 문화와 학문 가운데 다 이미 40여 년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요셉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MK라는 설명을 따로 못 드렸는데 미셔너리 선교사 자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요셉에게 없는 부모에게 선교사들이 어려울 때마다 카톡으로 기도 제목은 나누지만 어려운 문제를 나누진 않습니다. 그리고는 금식 들어갑니다. 어느 날 밥을 안 먹던 엄마 아빠가 요셉아,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우리 기도 들어주셨네.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하면서 수없이 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처녀 때부터 93살로 천국 들어가실 때까지 하루 3시간 기도, 성경 30장 읽는 걸 거의 거르지 않으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에 미국 선교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보고 처녀들 계십니까? 결혼을 앞둔 분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했대요. 기도 조심히 하십시오. 나도 아들을 주시면 저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처녀가 겁도 없이. 그리고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본인의 기도 제목은 잊어버렸고 제 위에 누나가 7밖에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처녀 때 한 기도가 생각났대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이어서 했는데 제가 나와서 지금 이러고 다닙니다. 연주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냥 노인네가 아니라 얼마나 영성이 깊은지. 저희 가정 처갈 것 없이 목사 장로들이 많은데 저희 어머니한테 기도 제목과 나눌 간증들을 늘 나누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평생 예수 믿고 치매 안 걸리려고 고도리를 친다면 그건 참 비극입니다. 그렇죠? 이해는 해요. 근데 권사님들이 말씀 암송하면 그보다 훨씬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런 고백 들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가 있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건 당연하지. 혹시 그런 고백을 들어본 분 계세요? 겸손하셔서 또. 저는 들어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엄마 아빠가 그대로 살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당연하지.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치? 그 말은 맞는데 네 자식은 네 무릎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잠깐 지나가는데요. 저희 사역을 이따 영상으로 좀 소개하겠지만 여름 사역 중에서 초중고생 170명을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한 주간은 영적 정체성을, 두 번째 주간은 한국인으로서의 역사와 기독교 유적지를 다니면서 정체성 교육과 훈련을 합니다. 저기는 뭐냐면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저기를 가거든요. 현재 417명의 외국인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데 그중에 선교사 묘가 90개고 가족 묘가 50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정말 선진국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집안의 자제들이 복음 전하러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의 후진국을 찾아와서 하늘에 미랄이 되고 복음을 심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2살짜리 무덤도 있고요, 4대가 묻혀 있기도 합니다. 거기를 볼 때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IT에서 온 어떤 아이가, 그 아버지가 IT에서 의사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의사들이 많이 묻혀 있는데 너는 아빠가 의사라 생각이 좀 다르겠다. 어때? 그랬더니 저희 아빠도 그 땅에 묻히기 원해요. 그 땅에 묻히기 원해요. 그런가 하면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처음으로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제가 책임져야 되나라는 마음도 들어요. 제가 울컥해가지고 어떻게? 16년 됐다는데요, 엄마 아빠가 말이 저만큼 안 되잖아요. 어른 돼서 가는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기 선교팀 오면 제가 다 통역하고요, 저는 부족어도 2개나 더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많은데 제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주 동안에 아이들이. 그동안 기도 제목은 뭐였냐? 그동안 기도 제목은 한국으로 탈출하는 거.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서 이런 데 살아야 되나? 저희 사역, 짧은 사역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 MK 사역을 교회들이 지원해야 되는가? 지금도 선교제 예배당 짓는다, 병원 짓는다, 학교 짓는다 하면 후원할 분들 많아요. 그런데 선교사 자녀는 교회가 안 돌보면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선교사도 내 자식 좀 돌봐주십시오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선교사, 한국 선교사 똑같은 통계가 있는데 선교지를 떠나는 첫 번째 이유가 자녀 교육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훈련받고 어렵게 갔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함께 해야만 돼요. 작년에 한국에 있는 NGO 단체에서 가장 모금을 많이 한 것이 기아대책이라는 데가 있어요. 2번째 월드비전, 컴패션. 비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으로 중요해요. 많은 기업들이 해요. 근데 우리는 간판이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교회들이 이 아이들을 입양한다는 마음으로 후원한다면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실지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땅끝으로 향한 선교사 2만 6천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머나먼 선교지로 떠나야만 했던 선교사 자녀 MK 18,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MK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는 거기 여권이 한국 사람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한국에 한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태리 이쪽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친구들도 막, 아, 너 이태리 사람이야, 막 이러고. 최대한 많이 행복하려고 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안 도와주시고 너무 화나고 하나님이랑 관계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막 애들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혼자서. 제가 그래서 하루는요, 학교에 와서요, 방문을 잠그고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하면서요, 원망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러냐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도 안 그러는데 왜 나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이여, 제가 아까 말했다듯이요, 이게요 나를요 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컴캐드는 한국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그런 기관이죠. 지난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본국에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첫째 주간은 영성훈련 중심으로, 둘째 주간은 한국 문화와 국토순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된 모습들을 보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왔고요. 선교지에서 한글 교육이 어려운 MK들에게 한국어 교재를 발행해서 보급하고 한국말을 계속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일들, 그리고 MK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MK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선교사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캐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접했고요. 나이 들어서 대학생 때도 교사로 왔었고, 지금은 사회인이 되고도 계속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2 때 이제 MK들을 제대로 만났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많이 깨졌어요. 그때 세상에 나처럼 똑같이 힘들게 사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친구들이 있구나. EMK 공동체가 MK들의 이런 삶의 방향을 주잖아요. 같은 생각, 같은 상처 있는 애들 친구 다 같이 모여서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거?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거? MK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한국에 왔을 때 사실은 마음을 붙이고 발을 붙일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컴캐드가 이런 성인 MK들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주한세이거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국을 품고 세계로 라는 뜻을 아빠가 지어주셨는데, 정말 이게 정말 나의 비전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때 저희가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사명을 안아서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길을 보여줬다는 거, 그 사실만으로도 중요한 거죠. MK 공동체가. MK는 선교지를 중심으로 그 문화권에 아주 귀한 리더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질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MK는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제2의 부흥을 일으킬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 어떠한 사역보다 너무나 시급하고 미룰 수 없는 일이기에 모두가 연합해서 MK들을 지원하고 양육하고 이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역해야 되는 시급한 그런 상황이죠. MK 10명 중 7명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MK 10명 중 9명은 선교사인 부모님이 자랑스럽습니다. 10명 중 8명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10명 중 4명은 부모님에 이어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MK라는 이유로 겪지 않아도 될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어느새 그 눈물 위로 커다란 꿈을 품은 멋진 청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을 새기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MK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보를 보니까 아마 10곳 이상 선교지와 선교사들 후원하고 계신데, 선교사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이민교회와 조국교회의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아예 50%가 지금 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70%가 넘고 있고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미라를 이루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MK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정들과 자녀들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세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역사들이 이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거저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